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고나 31주차 수요일 시편 58편에서부터 60편까지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58편에서 다윗은 나라의 통치자들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통치자들의 부패를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으시라 노래합니다. 이는 곧 온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 시민 다윗은 부패한 재판으로 불의에 일조하는 재판관들의 침묵을 비판하며 노래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으로 여겨졌기에 재판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는커녕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폭력을 사람들에게 저울로 달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치명적인 독을 지닌 뱀과 같아서 영원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시인은 6절에서부터 9절에서 여러 비유를 사용해 그들이 지금은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곧 그 힘을 빼앗길 것임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지금 젊은 사자와 같은 힘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부러뜨리실 것입니다. 우기가 되면 사막에서 큰 홍수가 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많던 물이 신속히 사라지듯이 그들의 힘도 그렇게 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세상에서 악인들이 오히려 형통한다라는 사실은 여러 시편에서 나타나는 문제의식입니다. 하지만 시편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심판이 늦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보응이 이루어진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서 악한 자가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은 현실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시편 59편 표제에 의하면 이 시편의 배경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밤에 다윗의 집에 사람들을 보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지금까지 묵도한 사울의 시편처럼 이 시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지만 구원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부터 5절을 통해 악을 행하는 모든 나라와 개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이 악인들의 손에 의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 확신했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고 세상에서 죄를 멀리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1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도 그들을 비웃으실 것이고 악한 행위를 저지르는 모든 나라를 조롱하시며 진노하시고 완전히 소멸하시리라 확신을 표현합니다. 반면에 자신에게 그분이 요새요 힘이요 방패가 되실 뿐 아니라 야곱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7절을 보면 다윗은 다시 한번 대적들을 개로 비유하는데 앞에서는 악한 말로 하는 모습을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비참하고 굶주린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당장은 힘을 가지고 이익을 얻은 것처럼 보이나 결국에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애쓰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시편 60편의 배경은 다윗의 신하 요압이 에돔에게 크게 승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큰 승리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이 시를 지은 것인지 하나님께 왜 도와주지 않으시냐고 원망하며 탄원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흩으시고 그들에게 분노하셨다고 탄식합니다. 전왕이 불리했기 때문일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군대로서 패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이냐는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을 보면 시인은 확신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약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겜과 숫곳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제단을 쌓았던 곳이며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는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곳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며 호소한 후에 누가 자기를 견고한 성 에돔으로 인도하겠느냐고 탄식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약속을 당장 지키시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냐, 어찌 우리 군대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원망합니다. 즉 당장 함께 싸워달라고 조르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용감하게 싸우겠다고 다짐과 하나님이 결국 승리를 주시리라는 확신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당장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담대하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구와 호소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모든 간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